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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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느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1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려고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자손도 세리라. 너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매일 사고의 뉴스가 나오고 매일 누가 죽었다는 뉴스를 우리는 듣지요. 사실 뉴스에 나오지 못한 사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 베트남에서 누가 가방에다가 옮기는데 썩은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저지해서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시신이 있는 거예요. 죽은 지가 벌써 며칠이 됐는지 그 뜨거운 지역에 시신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범인을 찾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고 그 죽은 사람이 누군가 한국 사람입니다. 돈 벌러 캄보디아나 동남아로 갔던 우리 젊은 학생들이 속아서 보이스피싱, 캠스핑, 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고 범죄를 저지르고 돈을 벌러 갑니다. 그 위에는 두목들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범인이 캄보디아에서 잡혔는데 중국인이었고 엄청난 조직으로 한국 사람들을 끌어들여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어.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그래요.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이 돌아오지만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되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의 원리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학생이었던,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당시 그분의 나이가 대충 한 27, 8 된 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14살, 5살 될 때 그분은 신학생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 신학교가 있으니까 강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학식이 높은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서 신학생이 되니까 의심이 돼서 창세기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족보를 쭉 적으면서 어떻게 이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퍼졌는지를 5대 6대, 아브라함의 후손 5대 6대, 아담의 후손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까지 이게 쭉 내려오잖아요.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해도 그 땅의 인구수가 고작 해봐야 성경대로 해석해보면 많으면 300명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브람 시대만 해도 그 팔레스타인이나 그쪽 하란 지역만 해도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인 이 중국이나 조선이나 고려시대, 일본이나 거기도 온 인구들이 퍼져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때 몇 명이 태어났고, 그때 어디서 아시아가 조성됐고, 또 동남아가 조성됐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온 땅의 인구들이 편만하게 되고 다 퍼지게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족보만 성경이 기록하고 그 외의 족보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줄 이유가 없는 것은, 그것을 알려줄 이유가 없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또 마므레까지 가서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중간중간의 필름들은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자세히 설명하지만 성경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믿음의 사람의 부르짖음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한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역사를 설명한다면 아마 구약 성경을 다 그 분량을 써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모든 길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믿음을 드렸을 때, 또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삶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왕들에게 경고했던 것들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을 때만 성경은 기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았던 걸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것들,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건, 하나님이 도우셨던 사건들이 성경에는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뭐냐? 너 고난당할 때, 너 아픔 당할 때 너는 어떤 믿음으로 이기고 견뎠는가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14장에는 자기가 자식처럼 키웠던 조카 롯과 아브라함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이제 나와 우리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없다. 네가 어디를 택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롯이 선택한 곳은 바로 요단 들판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바라본 요단들은 기름지고 풀이 많고 목축업을 하기에 최고였고,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큰 성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잘 사는 땅이었습니다. 물이 풀이 넉넉하니 그 당시에 그 조건은 인간에게 얼마든지 만족을 줄 수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곳은 자기 눈으로 바라보았던 곳, 자기 눈으로 보기 좋았던 것을 선택하여 갔으나 롯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 사막에 버려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람에게 아브람아,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셔서 나를 간섭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언어를 해석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빼앗겼을 때요, 아브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애굽의 바로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바로왕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큰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구출해 내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범위, 이방 땅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 삶 속에서 그걸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의 인생은 어떠했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삶을, 그 고난을, 그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했고 그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견디고 버티는 세월,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견디고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주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견디면 끝난다고 합니다. 참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견디면 지나갈 수도 있고 견디면 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그 속에 하나님을 담아주심으로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브람은 그 인생 삶의 가운데 점점 더 믿음이 커져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이루어졌고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요구 앞에서도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오늘도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돼요. 이게 커지지 못하면 그 믿음은 중단된 상태고 후퇴되고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무너지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면 얼마나 될까?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지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나의 믿음은 롯이 가졌던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나는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너 동서남북 바라봐.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다 보겠다. 다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다 퍼졌고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고 갑부가 그 안에 다 나왔고 노벨상을 수상했던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네가 보이는 땅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영원한 땅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네가 보이는 땅 말고 영원한 것까지 내가 너에게 줄게. 땅보다 더 크신 하나님,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로 들어가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정말로 아플 때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면 여러분은 기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해 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는 나를 찾아와 말로는 위로해 줘도 영원한 위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내가 만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나는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진정한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다 힘들어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걸 느끼며 산다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이 있을까? 이걸 느낄 수 있고 느껴지고 그분을 그렇게 의지하며 주님을 그렇게 찾으며 살아갔으면 참으로 그 인생은 복되고 거룩한 인생입니다.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이 은혜를 모르고 살고 스스로 나는 버려진 인생이야. 스스로 나는 망한 인생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한 약속을 해줬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길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붙들고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100명을 사람들을 하면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찾을 길이 없어요. 다 힘들어. 나 혼자만 힘든 줄 알죠? 이 세상 전체가 다 힘들어. 통계가 나왔는데 그렇게 잘 되던 식당들이 요즘 부도가 나서 문을 닫는 데가 수없이 많아요. 여기 세이브존 그 바로 건너편 그쪽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이쪽 개발하고 그 앞에. 한두 달 전인가 우리 아내랑 거기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 그 앞에 이렇게 한 바퀴 돌라고 나왔는데 거기 2층인가 3층이 막 엄청나게 조명이 커져 있고 막 환하더라고요. 그 간판 이름이 뭐냐면 대박 삼겹살? 1인분이 3,800원. 국내산 삼겹살 1인분이 3,800원. 아니 여러분 삼겹살이 어떻게 3,800원짜리
자세히 보니까 1인분이 아니라 100g에 3,800원. 옛날 한때 유행했던 대패 삼겹살. 환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 바글바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 넘어가고 이제 한 2달 전인데 거기가 깜깜해졌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던 거기가 한 2-5달 만에 장사를 안 해요. 손님이 없으니까. 그거 아마 인테리어하고 밖에 창문도 다 바꾸고 막 창문도 그 안에서 이렇게 열면 밖에가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인테리어를 해놨고 안에도요. 그 최소한도 가맹점비까지 하면 최소한도 아무리 적게 들어도 2-3억 들어가요. 2-5달 만에 망한 거예요. 장사를 못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손님이 안 와요. 먹을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뭔가 하고 궁금해서 갔는데 하도 싸니까 나도 우리도 가서 먹어보니까 싫다고 그래서 한 번도 못 갔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성남이라고 하는 곳에 인구수도 있고 이 서울 근방에도 여기가 그래도 상권이 살아있는 데인데도 여러분 전국에 지금요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요 그렇게 번성하던 식당이나 사업장들이 다 부도나고 지금 망해버렸어요. 이게 실제 통계 치수보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훨씬 더 많아요. 올해 폐업한 회사들이요 38%인데 실질적으로 그 통계는요 그건 거기다가 내가 망했다라고 하는 걸 신고를 해야지 거기 들어가는 거지 신고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폐업을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요.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피부로 느끼십니까?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그래요. 2025년도에 그럼 2026년도에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더 각박해지고 더 힘들 거예요. 무엇을 기대며 무엇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쌓아놓은 게 있고요. 그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땅 한 평 없이 장막을 옮겨 다니고 이리 이사하고 저리 이사하고 아들같이 키웠던 롯이 자기를 배신하고 좋은 땅 선택해서 갔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허무하고 그 가슴이 쓰라렸겠습니까?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가 등을 돌리고 그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한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줄 때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구출하지 않고 천사가 와서 억지로 롯과 그 자녀과 그 가정을 끌어내지만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에 숨어서 비참하게 거기서 끝납니다. 만일 롯이 아브라함을 돌아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나의 삼촌 대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라고 살았다면 롯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 이렇게 초강대국이 된 경제가 성장한 이 나라에 사는 오늘 또한 우리는 더 버겁고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어요. 롯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보고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을 불로 심판해버렸어요. 그럼 이 두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에서 같은 아브라함의 핏줄이기도 하지만 왜 롯은 망했을까요?
그 족속은 암몬 모압 족속이 되고 버림받은 족속이 됐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끝까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땅까지, 너 좌우에 보이는 모든 것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온 세상을 너에게 줄 것이고 영원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원한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롯이 바라본 것은 땅을 바라봤고 아브라함이 바라본 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살면 그 인생은 롯처럼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하여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것이 어디냐? 바로 영원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보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롯은 순간적인 것을 보고 갔고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우리는 롯처럼 망할 수밖에 없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영원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고 거기에 축복이 들어있고 약속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동서남북, 여러분이 도시에서는 내가 아무리 멀리 바라봐도 빌딩들이 있고 아파트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시선이 200-300m? 그리고 산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면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인간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1km나 2km까지 1km 넘어가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요, 고작 100m 정도, 200m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뿌였습니다. 높은 곳에 가서 보십시오. 저 멀리 아파트가 있고 저 멀리 차가 있어도 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바라봤던 것은 고작 1-2km.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1-2km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그에게 주시고 영원한 땅까지 그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보는 건 코앞에밖에 못 봐요. 저 산 뒤에 뭐가 있고 강 건너 뭐가 있는지, 바다 건너 온 세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만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 버려진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지키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4300년 전쯤 됩니다. 대략 4300년에서 4500년 정도예요. 그럼 4000년, 5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러나 그 후대에 4000년 뒤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후손이 되었던 오늘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네가 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네가 발로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4000년 뒤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축복이 흘러가도록 이 한 사람의 영적인 믿음이 그 사람이 우리를 건져냈고 그 아브라함의 역사를 왜 성경이 기록했습니까? 성경 시작하는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왜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두렵고 세상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보면 자식이 방 안에서 못 나와. 방 안에 갇혀서 못 나와. 내 아들이 내 딸이 방 안에서 못 나온다. 왜 못 나오냐? 두렵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나요. 방 밖으로 못 나가요. 집 밖을 못 나가요. 세상이 두려워.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 부모의 심장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감옥에 갇혀버려요. 누구도 싫고 관계도 끊어버리고 상처, 고독, 외로움, 두려움, 그걸 지배해버려요. 여러분, 바로 이 롯이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롯 같은 인생. 자, 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롯의 이름의 뜻이 덮어졌다, 가려워졌다, 가리워지고 덮어졌다, 홀로 갇혔다,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덮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상으로 가려지고 세상으로 덮어져서 그의 눈에는 그의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조금도 없었어요. 여러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롯과 같은 인생과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롯은 막혔고 결국은 자기 딸들과 통간을 해서 자식을 퍼뜨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예요. 그리고 그가 살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서 그곳이 사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해 줬지만 롯은 믿음의 사람에게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누구를 보아야 할 때 정말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근데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인데 진짜 뜻은 뭔지 아십니까? 소중하고 귀하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귀한 자야. 거룩한 자야. 그래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온 세상에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지만 그 속에, 틈 속에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고,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도 그의 편 되어 주셨고, 바로를 재앙을 내리시고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롯이 자기 조카 롯과 그들이 이방 군대들에게,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 300명 중에 왕이 있고 500명 중에 왕이 있는데 다 빼앗겨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일하는 종들과 거기 창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싸우러 갔어요. 아브라함의 가족 식구가 얼마나 많다고 해도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아브라함은 이기게 하셔요. 대승을 거두고 그 빼앗겼던 걸 다시 찾아오고 롯을 구출해 주었어요. 아브라함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수없이 많아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도 수없이 많아요. 너는 귀하다. 너는 소중하다. 너 한 사람이지만 백이 너를 못 이기고 천이 너를 못 이기고 만이 너를 못 이겨.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팔자가 그렇게 소중한 팔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에 갇혀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겨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엎드려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너는 귀하다, 너는 나의 거룩한 자녀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하고 아브라함 편들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습관이 그 속에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고비 속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이 들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그 위기를 탈출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도 나타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실은 지금도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끝까지 여러분 삶이 다하는 날까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눈으로 막막하고 내 눈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믿음만은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롯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안에 소중한 사람, 하나님 안에 귀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롯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는 롯을 붙들지 않았고 롯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붙들고 씨름하셨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지금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여, 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내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셨어. 내 삶이, 내 인생이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소중하고 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도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믿습니다. 그 역사를 오늘 느끼게 하시고 내일도 느끼게 하시고 영원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감사해, 나 감사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평안해, 나 감사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주님,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삶으로 견디며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 삶에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고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